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셔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혼란 시대를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이 난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난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지러운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힘든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는 의미의 그런 의미의 난세가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것이 무너지고 변화를 강요받는 측면과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그러한 것은 손바닥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국제 질서가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맺어진 국제 질서,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맺어진 국제 질서, 이와 같은 두 단계의 국제 질서가 또다시 무너져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 이념을 기반으로 한 냉전적 국제 질서였습니다. 즉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하는 그런 대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년 정도 이 시간을 미국의 패권 시대로 지내왔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세계 초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휘감았고 그 아래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코소보 전쟁, 이와 같은 중동 전쟁과 발칸 전쟁, 지역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또 2021년도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의 한계점,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세계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 국경까지 진출하니까 러시아에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미국을 당할 자 누가 있으랴 하면서 미국의 우세를 다 점쳤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패배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제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즉 난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 가장 영향을 받는 이 한반도, 한국의 역사도 난세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냉전 시대의 한반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냉전의 최첨단 충돌이 폭발한 것이 6.25 한국 전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북 간의 충돌에서 시작했지만 끝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군 국제군들이 이렇게 엉켜 싸운 국제전이 되었고 3년 만에 휴전대생터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런 분단과 냉전 그리고 대결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해서 한국은 군사 독재가 지배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이승만도 독재의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아예 힘을 가진 집단, 군인들이 지배하는 몇십 년의 행동 시간이 계속됐고 이런 군사 독재는 광주의 민중항쟁, 6월항쟁의 민주주의 투쟁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4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민주주의 시대를 부정하고 과거로 돌리려는 시대, 독재로 다시 돌리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쿠데타였습니다. 분단에 기대고 미국을 의지하던 한국의 기득권 친일파의 뿌리를 둔 역사적인 보수 세력들이 더 이상 민주화가 진전되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위협을 당하게 되자 대반격에 나선 것이고 40년 만에 민주주의 진전의 흐름을 역류하는 거사를 벌인 것이 윤석열의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일제시대에 북쪽에서 친일파를 하며 재산을 모으고 땅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모여 있다가 토지개혁으로 땅을 잃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교회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며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모인 그런 강남의 지역, 서초의 지역, 신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대형 교회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혼란지세, 난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현재의 이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65세 이상의 70대 이상은 당연하게 기독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60대 중반, 65세 이하 한국교회의 지도력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계는 지금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수 신앙이다 하면서 자신의 싸움을 정당화하고 전광훈의 입에 따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초반 이하의 교계 지도자들은 거리를 둔 채 이 상황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윤석열과 함께 한국교회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시사점을 두는 성경의 지도자가 몇 명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 적진까지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곳까지 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몇 차례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지도자인 사울 임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눈앞에서 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가 무서워하느니 그가 두려워하느니 그가 참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자의 칼이 두려워온 것이 아니라 야훼의 눈길이 두려워하면서 그는 야훼의 행동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 현실을 관통하면서 야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세, 그 자세가 난세를 넘을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나가 버리고 맙니다. 노예 시절에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고 그는 감옥 생활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별을 보면서 예언을 하고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의 인내를 거듭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형제의 시기를 뛰어넘고 노예 주인의 유혹을 넘어서고 관료들의 거짓말을 몸으로 삼키면서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왕이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하면서 너의 인내,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그 행동을 보고 나의 집, 이 나라를 네가 안에서 다스리라고 하면서 총리의 자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골의 돗자리 장수로 비록 옛 한나라 왕가의 후손이지만 비천하게 살았던 유비가 역사의 유랑을 하면서 인내의 인내를 한 끝에 마침내 촉한의 황제가 되어서 천하 삼분지계를 이루었듯이 또한 폐연의 하위 공무원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거병해서 항우에게 99번 졌지만 마침내 최우승리를 이루어서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처럼 난세를 이긴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내의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정, 백성의 인정, 역사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가 온갖 말들로 넘쳐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입에서 나오니 말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10분 전에 했던 말이 10분 뒤에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우습지 않게 천연덕스럽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자신의 입에서 10분도 안 된 시간에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수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방송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변호사라는 자가 하는 얘기가 지시대명사를 의미하는 것에 인원이었다라고 그런 것은 안 썼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인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안 썼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에 보니까 지시대명사도 그는 대통령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소요와 행동할 것을 선동하는 말들을 그는 짓거리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금단의 선마저 넘고 말았습니다. 헌재 재판관을 공격하고 그가 속한 집단의 이념을 공격하더니 무슨 도덕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집회에서 더더욱 퍼지고 있습니다. 듣기도 민망합니다. 아마 이들은 헌재에서의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판단할 그 판사를 공격하고 있으니 죽자는 말 아닙니까? 그야말로 난세의 끝판왕, 정말 뭣도 없는 난세의 쓰레기의 쓰레기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남쪽의 유대가 북의 사마리아가 망하고 이제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마지막 풍전등화의 운명에서 어떻게 유대를 살아나갈까 하는 것을 선지자, 그 중에 궁중 선지자가 이사야였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활동 선지자, 이 성 밖에서 백성들의 입장을 살펴보던 그런 선지자, 그런 예언자가 미가였던 것입니다. 미가는 하루층, 서민층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장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바닥을 다니며 미가는 거짓 예배와 거짓 가르침과 거짓 행위의 부패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겪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이 난세를 극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야훼의 메시지를 그는 자기의 미가 선지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쓰레기와 같고 아무리 상황이 어지러워도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동에 우왕좌왕해서도 안 되고 선전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흐름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일희일비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적으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우리 그리스도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대는 우리 민족을 갈랐던 분단의 힘, 국제정세가 변해가고 그 세계 패권자의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을 가르고 우리 사회를 갈랐던 냉전 이념의 힘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정의와 사랑과 평등과 나눔의 정신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 함께주의가 우리들의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믿음과 인내, 정의와 사랑,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시대, 난세, 그 난세의 난세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디기 너무나 힘듭니다. 악취에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때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